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성도들은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부분인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코칭을 하면 우리가 조금 여기 지금 모여있는 소명교회처럼 요런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소명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대명동 대구 땅에 이 대명동에 있는 이 지역교회를 말하고 우리가 이제 대구에 있는 감리교회를 얘기하면 대구 지방 소명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는 감독정치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제 조직을 가지고 교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삼남연의 대구지방 소명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크기로 말하면 거의 뭐 삼남연에 흩어져 있는 감리교인들에게 무난하노니 이 정도의 규모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저를 아는 분도 계십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대구지방 소명교회 김종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이분들이 물을 때 이런 물음을 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떤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물을 때 어떤 교회?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물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 있다. 그러면 어떤 교회냐는 두 번째는 몇 명 모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의 내면 세계를 잘하는 분들을 만났으니까 결산은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묻는 방식이기도 해요. 어쩌면 교회가 이 땅에 평가받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거기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많이 모이고 경제가 많아지면 성공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그런 가치 기준인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은 어떤 숫자나 어떤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니까 여기 특정 인물들이 나오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특징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교회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형제여 자매로 부르면서 주님이 머리 되신 그 명령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돕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한 몸이 만들어지는 모임, 이런 것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교회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안디옥교에서 불리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말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겠다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모였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호칭하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 교회가 방주의 문이 열리면서 밖에 있는 물과 방주 안에 있었던 구별된 것들이 이렇게 좀 섞어지고 혼합되어져서 교회의 본질들이 좀 흐트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는 뭐냐?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 교회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때 새 안식일에 저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세히 설명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헬라인과 귀족들이 많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로마의 철학에 굉장히 깊이 심취해 있었던 지식인층 그리고 귀부인들도 많았다라는 걸 보아서 상당히 지도층들이 모여 있었던 어쩌면 데살로니가 지역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물은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철학의 기준으로 따지면 인생의 행복은 뭐냐?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육신의 쾌락과 물질의 풍요와 자기 명예의 높아짐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증거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 않게 되고 자기들 문화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비난을 받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정말 큰 기쁨이 되었고 교회의 아름다운 보존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비춰보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얘기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지요? 성경의 가르침과 나의 현실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신앙인 것인데 오늘 현대인들은 약아져서 기왕이면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되고 싶고 세상의 가치도 누리고 싶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이면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교회 그러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스토리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앞에서 좀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들이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여기 귀족의 부인들 많은 헬라의 철학에 깊숙했던 어떤 지식인층 어떤 기득권층들이었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저들은 그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대로 살아갔더니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삭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거기 마침 구경 나왔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로마 군인이 강제로 붙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지역에서 출신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포는 누구냐?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핵심 주인공이 됐는데, 이 핵심 주인공 중에 누가 있냐면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시몬의 아내인 나이 많은 할머니,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이 그 로마 교회 출신이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아는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한테 뭐라면 저분은 나의 어머니도 된다. 그 얘기는 교회를 위하여 저들이 한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결과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으니 저분은 나의 어머니라고는 말하는 어떤 육신의 어머니이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 기꺼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헌신했던 사랑의 어머니라는 고백으로 이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소명교회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신 거다. 오늘 우리가 작은 지역의 이 교회가 30년 동안 이 대구 땅에서 이 교회의 명맥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땀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뭐 규모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대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소망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이야기에 더불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감격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간증을 들을 때 이 간증은 뭘 하죠?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땐 지루할 수 있지만 간증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니까 또 이야기해도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저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에게 간증을 시키면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은 무슨 걸 말하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마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간증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을 때 나나다른 신앙생활을 잘 해본다고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을 잘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뭐와 반대가 되냐면 복음의 반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자기는 완삭되지 못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 예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 나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신앙에 동의합니다. 어쩌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생님과 저의 삶을 비교할 수도 없는 차지만, 그러나 형태로 보면 제게도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필요함을 깨닫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된 동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섰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구 땅에 왔고 여러분을 만났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소명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 마음은 스스로 이렇게, 우리 소명교회는 잘 만들어진 화원 속에서 키워낸 화려한 꽃이 아니고 어쩌면 저 들판에 펴있는 들꽃과 같아서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서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생명력이 있어서 아주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사가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결해 보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3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 속에서 다 녹아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옵니다. 왜 이 데살로니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느냐? 이 데살로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저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모양을 다른 거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적인 삶들 속에 믿음의 삶이 표시되고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껴놓고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측량할 수 있는 측량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 믿음에 따른 삶의 모습이 아마 나타나게 되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퍼졌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증명되냐 하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나라. 저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저 사람을 삶을 보니까 나도 그 예수가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가 건강한 교회와 행복의 교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분은 막 목소리가 큰 분이 있어요. 내가 어느 조직을 움직이고 내가 말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그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 나를 좀 힘을 실어주면 뭐가 일어나겠다 기대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말소리는 큰데 영향력은 없어요 라는 분들이 의외로 목소리는 크시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뭐 하고 마이크를 잡고 손 놓지 않고 자기의 이력과 경력을 충분히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지도자를 봤고요.
어떤 분들은 조용조용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의 믿음 생활은 아무개입니다. 별로 큰 소리를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작은 소리의 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는 신뢰할 수 있어. 이 장로님의 의견이라면 나는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어. 이런 두 종류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것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소리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어떠면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이 되고 신뢰가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그 신뢰를 따라서 동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모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마음들이 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경력이나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아니라 나의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누가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솔한 삶과 진실한 고백과 삶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진정성을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성령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국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교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들이 또 예수의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역사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중심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픈 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랑은 화려합니까? 화려하면 그렇게 핑크빛과 같습니까? 사실은 사랑은요, 아픔이고요, 헌신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야 되고 사랑 때문에 내 것을 내놓아야 되고 거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들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가지 어려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초대교회는 자기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것을 살아야 됐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났더니 내 지갑을 풀어야 되고 내게 있는 곳간을 열어야 되고 내 집에 공간을 내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헌신과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집사님이 아이 돌잔치를 치고 난 다음에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아이 돌잔치를 지냈는데 좀 가치 있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봉투를 하나 들고 왔길래 이걸 어떻게, 부모가 아이의 돌을 맞이해서 마음을 담은 소중한 예물인데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분한테 연락받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뵀더니 저 시골에 아주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시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미 고령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마을 주변에 젊은이들은 없고, 그런데 이 시골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매일매일 만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골 농촌 그런 막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막 아름답고 순진한데 시골에 가보면 사실요 아름답고 순진한 건 다 옛날이고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다 하니까 제가 갔을 때 몇 명이 있었던 교인들이 또 안에서 갈등 일으키고 뭐 다른 데로 가고 교인 한 두세 명 남아있는 그런 목회였어요. 뭐 어렵게 목회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잘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그 사모님이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사실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담은 걸 내가 당신에게 드리니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것 같다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십자가를 하나 선물 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이제 당신 이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도 하고 아마 위로를 풀은 중에 이렇게 나무 중에 뭔가 이 죽은 나무들, 이 나무들 가운데 내가 뭐 할 수 있을 게 없다. 이분이 이제 약간 공예 같은 걸 좋아하니까 나무를 베다가 그걸 몇 년씩 말려가지고 손으로 십자가를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양실에도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분은 힘들 때마다 뭘 붙들었었겠어요. 십자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선물 받은 사람은 그냥 십자가지만 이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께 드리는 이게 초라한 것이지만 저는 이걸 하나 만들려면 몇 년의 시간을 들여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깎고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걸 생각이 되어지면 내 비록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힘이 나고 행복해서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고요. 저희 작은 아이가 조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용돈이 생겼는데 이종 사촌 동생이 휴가를 왔나 봐요. 그랬더니 어제 가서 점심, 저녁 사주고 군대에 있으면서 좀 공부 좀 하라고 책 좀 사주고 와가지고 뿌듯해갖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 누이가 아주 동생한테 거하게 쓰고 책도 사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줄 때 행복한 거야. 뭔가 주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으로 사랑의 수고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탱되어지고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교회의 감동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질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공간에 함께 모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수고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그 교회들마다 고민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로 이제 교회들이 오후에 식사를 하는데 요즘 이제 여성교회원들은 옛날에는 뭐 주로 가정생활하고 이랬던 분들이니까 좀 넉넉히 거듭 직장생활 하시니까 교회들마다 고민이 뭐냐면 식사 봉사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를 먹으면 우리 뭐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잘 먹거든요. 근데 의외로 큰 교회 가보시면 간단합니다. 국수 하나 아니면 뭐 김치에다가 국 하나. 근데 요것도 힘들어서 되면 그날 사람들은 이 일용으로 사람을 삽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당신들은 와서 알바하시죠. 그래가지고 외주에서 사람들을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들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소명교회를
만들어가고 지탱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지속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것들,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들 쉽지는 않습니다. 장로님이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아마 장로 안 된 분들은 모를 거예요. 장로님들이 지고 있는 어깨의 짐이라는 게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보면 이거 목사님은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목사도 이거 또 하나 또 지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데, 이 사랑이 퇴색되어 버리면 또 다른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화와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거룩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하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오늘 현대교회의 소망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숫자를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우리의 명령을 가지고 내 이름을 얼마나 낼까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의 소망은 제일 주 앞에 섰을 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왜 인내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자꾸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는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셨다. 지금도 내 처지의 형편을 아시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내에 나가면 인내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은 사람들이 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에 제 무덤의 묘비에 뭔가 글자를 하나 새기라고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집사람에게 이미 말했습니다만 여기 행복한 전도자 주님 앞에 서다 라고 써달라고 몇 차례 얘기는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기꺼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명교회에 꿈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생명의 멸류관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명교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